2021년 신년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보예찬, 송호근. 소 걸음은 우아하다. 그 육중한 몸의 균형을 결코 잃지 않으면서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옮겨 놓는다. 마치 장고 끝에 중대사를 결제하듯, 땅에 도장을 찍듯 발을 옮긴다. 느릿하지만 꾸준히 천리를 가고, 우직하지만 실족이 없는 게 우보의 미학이다. 소가 실족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우보예찬. 소는 실족 안 하나, 그죠? 소가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거의 없나 봐요. 예, 그게 우보의 미학이라는. 야, 새해 건강하시고, 우리 새해 인사 할까요? 네, 새해 건강하시고, 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인사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주사님도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 예배 우리 송혜석 집사님, 그다음에 김경윤 집사님 들어와 주셨고요. 오늘 최양수 집사님, 그다음에 오늘 기도하시는 장혜숙 집사님, 명정숙 집사님, 모광식 집사님, 천현선 집사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지금 2.5단계가 2주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다행인 게 오늘 아침 그 확진자 수를 보니까 반 이상이 줄었더라고요. 600명 조금. 그래서 아마도 2.5단계를 2주 동안 실시한 게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2주 정도 더 하게 되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답답하시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잘해서 잘 방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숙 집사님이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셨어요. 어디로 이사 오셨는지 아세요? 지난 12월 31일 날 이사하셨는데 백석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최양수 집사님 와가지고 가까운 동네로, 아마 그쪽 옛날 교회가 있었던 그 근처인가 봐요. 옛날 그 백석교회, 백석동 교회에 있었던 이마트 그 뒤편으로. 좋은 일이죠. 원래 지금 파주 쪽에 그 공무원 임대주택이 되셨어요. 그래서 파주로 이사 가셔도 되는데 여기를 먼저 되시는 바람에 이제 일단은 여기에 계시다가 여기가 나가면 또 파주로 이사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까이 이사 오신 건 좋은데 이사를 2번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 온 집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 쪽에 공무원 임대주택이 잘 되셔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 되셨어요. 어쨌든 12월 31일 날 이사하시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영아 집사님도 이제 독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실을 이제 개인적으로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자영업 회사를 차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업을 하셨는데 신년 올해부터 이제 혼자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도 그렇고 새로 시작하는 일도 그렇고 잘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방향과 계획을 위해서 신구 임원들 그리고 또 TF팀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신년도에 이제 내년도 올해 계획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미리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지를 못하니까 줌에서 모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계획들을 좀 많이 세우고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 3개월 분기별로 단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년도 시작하면서 신년도 출발을 위한 자기 비움의 단식 훈련을 신년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일단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해서 다음 주 11일이죠. 다음 주 지나고 11일부터 신년도 시작하면서 단식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좀 절식을 해주시면 좋아요. 하루 한 끼라도. 그래서 3끼 드시는 분들은 2끼 정도 드시고 그렇게 해서 절식을 하시면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게는 3일부터 많게는 뭐 한 5일에서 7일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식부터 단식, 회복식까지 같이 해 나가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월요일 날쯤에 해서 문자로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미리 알려주시지 못해서 급작스럽게 시작하는 바람에 준비가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함께 준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에 구역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사님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역회를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구역회는 저하고 그다음에 남여성교회장, 청년회장, 각 부부장, 당회 서기 이렇게 구역회 회원이 되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 한 2시쯤에 해서 구역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저희가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혹시라도 뽑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말씀 카드를 올려놨죠.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1부터 64번까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부터 64번 중에 한 번호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 카드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본인한테 쏙 맞는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부터 64번까지입니다. 올해는 제가 컬러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번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비폭력대화 책 읽기 모임이 지속됩니다. 지난주 연말이라고 해서 한 주 쉬었습니다. 이제 한 몇 번 남았나요? 두 번 남았나요? 이제 14번에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14번이면 거의 4달 가까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 3달을 다 하고 딱 2번 남았네요. 정경화 집사님하고 명정숙 집사님이 어쨌든 주관을 하셔서 리드 하시면서 아주 애써주고 계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날 지점이 다 됐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새해에도 여전히 산왕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금 운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국회 앞에서는 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을 요구하는 단식 아마 모든 각계 분야에서 다 참여를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식하시는 분들이 뭐 노동계 대표도 있고 종교계 대표도 있고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한 분씩 가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새해에 이 법안이 잘 위반돼서 노동자들의 이런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리교도 이제 차별금지법 그 세미나를 내일 하기로 했었는데 이 2.5단계가 낮춰지지 않아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항암투병을 하고 계신 교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조용히 음악 들으시면서 이 시간 한 줄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들, 예, 그리고 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마음 모아서 한 줄 기도 준비하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기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경윤 집사님, 더 이상 일하다가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없기를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멘. 정경화 집사님, 2021년에는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장혜숙 집사님, 올 한 해 작년보다는 좀 더 살만한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명정숙 집사님, 새해에 세운 의도와 씨앗들 물 주고 잘 가꾸어서 가을의 풍성한 수확으로 연결되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김경윤 집사님, 아픈 사람들 속히 낫기를, 가족들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김가영 집사님,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민경숙 집사님,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도 기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력교우들에게도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새해에 새로운 일을, 새로운 보금자리를 주신 가정들, 또 일터를 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빕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군에 있는 청년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해외에 있는 식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 고난 가운데서 새날을 위해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자비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지키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장혜숙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신년도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나는 데 썼는데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났으나 2021년 한 해도 힘들 것 같아 새해를 맞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나마 백신이 개발되어 희망이 생겨서 다행이지만 백신을 온 국민에게 다 마치려면 늦가을까지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니 올 한 해도 노심초사하고 조심하며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가정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 한 해를 고통 속에 견뎌야 할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연말연시는 가정에서 가족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보내야 하는데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운동소란에 찬 시멘트 바닥에서 길을 끊고 노숙을 하는 세월호와 산재 사고 유가족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차오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제도를 만들자는데 왜 이리 어려울까요? 세계 10위권으로 잘 산다는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생명은 돈 몇 푼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이나 상업이라면 그 기업과 사업은 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리라 기대했던 정부와 다수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국회가 있는데 대체 왜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모르고 있고 매일 산재로 생명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할까요? 올해 4월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5월엔 대선이 있어서 올 한해도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국민들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진 코로나 위기로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는 판을 걷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따지며 민생엔 뒷전이 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얼마 전에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브라질 다큐를 보았습니다. 브라질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진보 정권의 실수를 꼬투리 삼아 여론을 몰아붙이고 사소한 해결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언론, 보수정당, 이익세력, 검찰, 사법부, 일부 기독교 세력까지 합세하여 진보 대통령을 탄핵하는 합법적 쿠데타를 감행하고 전 대통령의 룰라가 다시 대선에 나오려고 하니 증거도 없이 아파트 뇌물을 받았다며 감옥에 집어넣고 군 출신 극우 인사가 대통령이 되어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었습니다. 다큐에서 처음에는 그들 보수 우익의 힘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며 이렇게 빨리 뒤집힐 줄 몰랐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촛불을 들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교체했고 적폐 세력이 다시 일어서기는 상당 기간 동안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빨리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을 누렸던 여러 세력들이 뭉쳐서 다시 정권 탄환을 노리는 모습이 브라질의 상황과 비슷하여 민주주의 세력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조금씩이나마 진보하겠지라는 희망과 한국의 국민들은 다를 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거의 임기 마지막 해이니만큼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책들을 이행할 용기를 내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힘든 이때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며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나서는 진정한 기독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생명과 평화의 영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인 교회가 생명, 평화, 그리고 정의의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며 성서와 더불어 자연과 역사가 진리와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로이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 삶의 길임을 믿으며 의의 부활과 하나님 사랑의 영원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신년도에 항상 부르는 찬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우리 시온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동력을 넣어서 부르면 어떨까요? 네, 동력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네, 몇 군데가 동력이 나오고 시온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동력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동력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쁨이 되니 동력의 영광이 비춰오네 동력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새 어린이 그림책 설교는 멸치의 꿈이라고 하는 멸치의 꿈. 멸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네, 궁금하시면 보세요. 네. 신청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관계와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발걸음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늘이 맑고 온갖 나무들이 또 푸르르고 새들이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처럼 그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고 좋고 신선하잖아요. 여러분들 각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각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작품들이시고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들을 늘 가지고 계시고 그런 자신을 신뢰하시고 또 그런 자신을 믿고 또 그런 자신을 아름답게 수놓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이 2021년 순간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주눅이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삶의 순간에도 나는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은 고귀한 거예요. 사랑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살아갈 또 소중하게 살아갈 그러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나는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감탄사가 나오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러한 감탄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도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 나를 만드시면서도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해 연초 시작을 하면서 한 해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단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검찰 권력의 그 어마어마한 이 오남용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통제되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는 이 힘은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청난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 뭘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코로나 시절에 자기가 스스로 국가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안 나가는 거죠. 예. 그것도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네, 해보는. 예.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보는 거죠. 그것도 수행, 자기 절제와 자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의 그 아주 욕망 중에 아주 욕망, 먹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절제해보는 거죠. 예. 단순히 굶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를 넘어서서 자기 절제, 자기 어떤 그 통제를 훈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단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잘 보시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네? 굶으셨어요. 예수님은 40일 안 씻기도 하셨어요. 자기 근본의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에요. 힘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굶으셨다라고 하는 게 세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당신이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처럼 똑같이 숱한 삶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그런 숱한 삶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의 훈련을 스스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의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그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그분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훈련하지 않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의 명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힘이든 자본이든 음식이든 지식이든 욕망이든 재능이든 끊을 때 끊고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알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능력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가 고혈압에 당뇨에 걸렸어요. 어린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웬만해서는 고혈압 당뇨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음식을 못 하시니까 아빠가 매일 점심 저녁을 햄버거하고 치킨을 시켜준 거예요. 음식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고혈압 당뇨를 걸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치킨, 그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지 않아요? 밤이 되면 가끔가다 이 치킨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도 고기를 잘 안 먹는데 저녁 한 10시, 11시쯤 되면 오늘 치킨 한번 땡길까? 막 이러고 싶은 유혹을 막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먹어야 돼. 근데 그 맛있는 치킨도요, 잘 먹으면 사람한테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그 좋은 음식도 내가 내 몸을 살리는데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도와주기에 앞서서 자기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비워내는 자기 훈련을 40일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상징적인 얘기죠. 40일만 하셨겠어요? 사역하시는 내내 때로는 혼자 고립되셔서 자기 산으로 올라가셔서 통제되지 않는 자기의 뭔가를 훈련하셨겠죠. 저는 이 몸의 건강을 넘어서서 자기 절제를 훈련하는 게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못 만나는 게 힘드세요? 사람을 못 만나는 게 힘드세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이 누군가에게 계속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약에 내 자발적인 잠깐만요. 또 누가 또 들어오셨네. 만약에 내가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게 내 자발적인 의지인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지구 위기 시대에 지구를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내 활동의 환경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제하는 그 속에서 음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내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거면요,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집에 있으면서도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가 지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구 환경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소명감에 더 기쁠 거예요. 사람을 설령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 난 나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만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내 삶으로 통제하면서 내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자율적으로 내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더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엄동설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앞에서 단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엄동설안에 얼마나 춥고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이 힘든 거는요, 이 법 제정이 늦춰지는 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비록 엄동설안에 그 추위가 한파가 몰아치지만 영하 10도가 바깥에도 아마 몰아칠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요, 자기의 자발적 결단에 의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안에서는 내적인 어떤 소명감, 내적인 동기가 충만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이 추위 속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발적 단식은 40일, 50일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피치 못하게 음식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사고가 나갖고서 막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사람이 죽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단식이 힘든 분들은요, 절식을 하세요. 절식을 하세요. 끊임없는 절제 없는 욕망의 도구가 되어 왔던 거를 내 몸과 내 관계와 내 삶을 또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해 보는 겁니다. 신앙인이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실현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거짓 자기를 내려놓고 죽이는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살리는 나를 끊임없이 키워내고자 하는 신앙인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함께 시작하면서 절제와 비움을 훈련하면서 자연도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펴가면서 모두를 지켜갈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가늠해보는 그런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놓고 보면
신앙의 양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수행과 사랑.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왔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하시냐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막 가르치세요. 거기에 보면 십계명,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팔복이 나오고요.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고요. 주기도문 나오죠. 5장에서 7장까지 쫙 나와요.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이렇게 사람을 쭉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둘이 같이 다니고 뭐 하면서 그 제자들을 쭉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13장, 14장에 가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고 가나안 여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을 성찰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두 축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정신과 철학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정신과 철학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사랑하고 실현해 나간다고요.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마태가 얘기하는 이게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그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가 와요.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그 실질적으로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냐? 그게 바로 끊임없이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는 외부로부터 오는 타자로부터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숱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의 철학들을 끊임없이 길러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구해내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땅의 메시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어떤 외부적인 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곧 메시아는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삶의 형태로 그리고 그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현해가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결국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요,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또 변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는 일상화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코비드 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이 나오잖아요. 백신이 나오면 바이러스는 어떤 기질이 있어요? 얘들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도 생명이거든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 생존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바이러스는 변이가 됩니다.
어떤 장은 들을 거고 어떤 장은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질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간염병이 일상화되면서 재택과 인터넷 환경,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밀도를 줄이는, 그래서 탈도시화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간염병이 점점 가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밀집이에요. 인구 밀도가 계속 높은 거예요.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아요. 근데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촘촘한 거예요. 더더욱 옛날 같았으면 비행기가 떠가고 막 이러지 않는 시대에, 그 뭐 19세기 이전이죠. 옛날 같았으면 전염병이 일어나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끝났다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지구 반대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얼마 전에 변이된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는데 그것이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결국은 앞으로는 재택과 인터넷, 그리고 탈도시화, 그리고 탈세계화, 지역화죠. 그 친자연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일상화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의 성찰의 방식도 이제는 옛날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성찰의 방식도 이제는 인터넷 환경을 잘 활용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인슈타인과 락비라고 하는 책을 쓴 나오미 레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는 그냥 마술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서 하루아침에 솟아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 삶에서 다양한 배움과 기도와 깨달음을 위한 노력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을 거는 행위이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대하는 태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대면의 시대에 맞게 우리의 성찰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틱나한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가르침도 명심하지 말라. 자신이 가르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틱나한 스님 자신이 가르치는 것조차도 믿지 말라. 누구의 가르침이든 이를 본인의 지식과 비판적 마음으로 항상 살피면서 결국은 그 깨달음의 지혜가 자기 결심과 자기 확신 안에서 나와야 그게 변화하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아무리 지식을 갖다 줘봐야 그게 자기 동기가 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관계하고 그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깨닫고 성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이유가 되고 자기 결단이 되어야 그것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방청소 시켜서 한번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안 하기도 하지만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요, 해도 즐겁지가 않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분노만 키워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청소해도 기쁩니다. 하루 종일 청소,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도요, 오히려 더 기뻐요. 왜? 내 방이 깨끗해지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자발적 성찰, 인터넷 환경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멈춰왔던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음과 지혜와 눈뜸은 수행과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변화이고 사랑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배움과 지식과 능력은 자기에게 병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우리는 가장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편하고 가장 쉽게 대했던, 가장 함부로 대해왔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이 사랑과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졌겠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텐트에 가서 잠을 자고 단식을 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쉬워요. 사람들은 이게 가끔씩 제가 그 산악산 텐트에 가서 자면 막 그걸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직접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 당사자는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껴요. 집보다 더 따뜻해요. 예. 근데 사람들의 걱정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모순된, 위선된 내 자신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 자신을 직면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려운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제가 비폭력 대화 모임을 하면서 뭐 제 삶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많이 안 바뀌었는데 크게 달라진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자꾸 내 폭력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는데 굉장히 폭력적이더라고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만나는 일인 거예요. 이 일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런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일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래된 낡은 가구가 있어요. 네. 보기 싫다고 아무리 해봐야 내가 이 가구를요 어떤 식으로든 가게 가서 2,000원, 3,000원짜리 편딱지를 사갖고 와서 버리든 아니면 보셔갖고 다시 갈고 닦고 색칠해서 다시 리폼을 해갖고 새 가구를 만들든 뭔가 이 가구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새 것이 되든 깨끗하게 되든 어떻게 되는 건데 보기 싫다고 계속 내가 이걸 피하고만 있어요. 피하고만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요 피하고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행과 사랑을 통해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비움과 절제에서 시작해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생각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가치를 길러내고 결국 자기 수행을 통해 그 삶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종착지가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착지는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과 고난의 근원, 그곳에는 악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밖에 권력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악의 근원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백성의 고통의 근원지는 예루살렘 권력의 타락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해마다 2,500여 명이 현장에서 떨어 죽는데도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일하는 기업을 처벌하지 않아요. 이상한 나라 아니에요? 단 한 번만 처벌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타락한 지배 권력이 만들어내는 종교, 정치, 법, 이데올로기 안에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큐를 보면 우리 오늘 장혜숙 집사님이 기도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잘 안 들렸어요. 이제 잘 안 들리셨죠? 예. 근데 위기의 민주주의
라고 하는 다큐를 보면 이 브라질 상황이 우리나라랑 너무 정치적으로 비슷합니다. 이 룰라라고 하는 전임 대통령이 아파트를 대가성으로 받았다라고 부정부패 혐의로 잡혀 들어갑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뚜렷한 증거도 없어요. 근데 법원과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이 아주 똘똘 뭉쳐갖고 이 전임 대통령을 죽이고 정권을 새롭게 창출하는데 아주 공연을 해 나갑니다. 그때 이 룰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잡혀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설령 내가 죽어도 내 심장이 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감옥에 가둘 수 없는 또 다른 룰라들이 여기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는 잡혀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정치가 몰락해도 깨어있는 시민이 있다라면, 깨어있는 양심 있는 시민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을 들여다보는 일과 구조적 사회의 악의 실체에 깨어있는 이 삶의 신앙은 결코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회를 온전히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찰과 사랑,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 온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세워나가는 일은 여전히 코로나 시절에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이러한 우리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축복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